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엘리후 신앙의 지혜로 향하는 징검다리, 엘리후 신앙의 지혜로 향하는 징검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욥의 또 다른 친구 엘리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말을 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엘리후가 했던 말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앙의 지혜로 향하는 징검다리에 대한 묵상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엘리후가 한 말을 하기 전에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지금은 요약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지금까지 진행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기 1장에서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죠. 사탄이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까닭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또 자녀도 한날에 다 잃어버렸고 욥도 건강을 잃고 귀화장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를 본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리죠.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자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 욥의 몰골을 보니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고 함께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욥기 3장에 이르러서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에 차라리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어찌하여 생명을 얻고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을 하지요. 그때로부터 욥기 4장부터 욥기 31장까지 무려 38장에 걸쳐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일 것이야. 그러니까 너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친구들의 책망에 대하여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지요. 이 기나긴 이 대화의 내용을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대화의 내용은 서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접점이 보이지 않아요. 서로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사상에 근거해서 이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과 사탄 간의 그 대화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욥의 고난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대화는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팽팽한 주장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이 욥과 이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중재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듯 보이는데 드디어 욥기 32장에 등장하는 친구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이 욥과 이 욥의 세 친구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의 대화 속에서 등장해서 조금은 중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엘리후의 등장입니다. 욥기 3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토록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을 그친 상태지요. 지금까지 이어지던 흐름을 확실히 끊고 새로운 친구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에 이어서 발언을 시작한 이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 문화에 따라서 연장자들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이들이 논쟁만 펼칠 뿐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자 화를 내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오늘 본문 말씀에 화를 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3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3절에도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랬습니다. 5절에도 새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정말 답답했던지 엘리후가 꾹꾹 참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새 친구의 말이 그치자 말자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중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욥에 대하여 먼저 분노를 터뜨리고요. 또 욥에게만 분노를 터뜨린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해주지 못하고 있던 새 친구들에게도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이 등장은 뭔가 특별해 보입니다. 기존에 등장했던 욥의 친구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욥의 기존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이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의 이야기 중에 엘리후의 등장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엘리후 고난의 틀 깨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의 틀 깨기. 네,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고난에 대한 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욥기 15장 5절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친구 빌닷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8장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빛나는 삶을 살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불 꺼진 상태가 아니냐라고 정죄합니다.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0장 4절에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잠시 자랑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랑도 없고 즐거움도 없지 않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다.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정죄하는 얘기였어요.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다. 그런데 엘리후는 달랐습니다. 고난에 대한 틀을 깨기 시작합니다. 욥기 33장 29절부터 30절을 읽어드립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이전의 새 친구들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끝 바다 끝에 항해를 하다 보면은 낭떠러리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니까 무서워서 먼 바다까지 못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에게도 이 엘리후의 이 말은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다고, 까닭 없는 고난도 있다고. 여러분, 이 고난의 틀을 엘리후가 깨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때로는 사람들이 귀가 먹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큰 확성기로
귀먹은 사람들의 귀를 트게 하는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엘리후는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깊은 어둠을 통과하게 하면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도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욕과 새 친구들의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엘리후가 등장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들이 주고받는 내용, 죄 때문이다, 나는 죄 짓지 않았다, 팽팽한 주장 속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틀을 깼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깊은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욕과 같이 고난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의 등장, 고난의 틀을 깼습니다. 이 고난의 틀을 깨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묵상은 신앙의 지혜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욕과 새 친구들은 계속해서 팽팽하게 나란히 갔지만 이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새 친구들과 욕 간에 다리를 놓아주고 있어요. 완벽한 다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검다리가 어떤 다리입니까? 임시적인 다리죠. 얕은 강물이나 늪지에 흙더미나 돌을 쌓아가지고 잠시나마 임시적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갈 수 없는 길을 그나마 임시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든 다리가 징검다리 아닙니까? 이 엘리후가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통이 그의 죄 때문에 생긴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고난이 성도의 삶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징검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새 친구는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보지만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심판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시련으로도 삼을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과 새 친구들의 팽팽한 그 긴장감 속에서 도무지 논쟁의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엘리후는 고난에 대한 사람의 생각의 틀을 깨기 시작했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욥과 새 친구들 간의 접점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엘리후의 등장의 의미는 이 엘리후의 등장, 징검다리를 통해서 더 나은 중재자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나면은 보통은 이전에는 욥이 또 대답했죠.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얘기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또 소발이 얘기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변론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화였지만 엘리후의 말 이후에는 다른 양상이 벌어집니다. 엘리후가 말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욥의 말은 없습니다. 왜 욥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엘리후가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을 무시해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결과가 죄라고만 생각했지만 엘리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뜻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욥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38장부터는 여태까지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보면 분명 욥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셨고 욥은 평강을 누리면서 욥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내 삶에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는 신앙의 지혜로 향하는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엘리후 같은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욥의 모든 고난의 근원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진정한 징검다리, 진정한 고난의 틀을 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엘리후보다 더 나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엘리후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목적을 욥에게 제시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이 욥의 고난을 스스로 떠안지는 못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속죄하시는 완전한 중재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후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는 이해 안 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욥기 32장부터 진행되는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엘리후의 그 등장을 통해서 욥의 고난에 대한 틀을 깨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엘리후와 같은 중보자가 중재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완전하게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 중재자 엘리후의 말을 듣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나는 무죄하다라고 자기를 변호했던 이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이후에는 욥이 회개하고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내 안에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욥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셔서 우리를 더욱 점검과 같이 만드시는 도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욥과 같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친구 또 다른 친구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틀을 깼고
신앙의 지혜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되었고 더 나은 중재자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신 것,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욕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욕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욥이 그 모든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렸듯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